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자녀를 위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그 상태가 지금 사복음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한 사람을 예비를 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저분이 예수님이신데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바로 세례요한이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몰랐는데.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나를 보내신 이가.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세례요한한테 야, 너 가 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움직인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도 만드셨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세례요한아, 너 제사장이지. 30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텐데 대속죄일 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푸거든요.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을 거야. 근데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죄를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내용이 뭐죠? 세례요한의 비전과 꿈인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꿈은요,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 계속 들었지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세례요한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알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세례요한이 자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30살이 되기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빈들에 있었대요. 여러분, 빈들에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뭐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자마자 우리 학생들 핸드폰 다 빼갔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회 장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만 하죠? 그러니까 찬송 앞에서 하면 내가 부르기 싫어도 찬송해야 되고, 말씀 듣기 싫어도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하면 내가 싫어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빈들이 어느 곳이냐면요, 세례요한의 회막인 겁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 지금 그 자리에 이 세례요한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령이 어떻게 되었다? 강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이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원래 좀 약했는데 점점점 강하여졌다라는 이런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어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둠에 빛이 딱 들어오면 빛이 들어온 만큼 뭐가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빛이 점점점 강해져요. 결국 빛으로 온전히 가득 찼습니다. 이 방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럼 여기에 어둠이 남아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심령, 성령으로 어떻게 되었다? 충만해졌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원래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부모가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또 자신만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살면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계획과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계획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보통 어디 계셨죠? 배 끄트머리.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게 계셨어요. 아니, 저는 그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도와주면 될 걸 왜 저쪽에 있었을까? 왜 안 도와주고 주무시고 계셨을까? 너무 피곤하셨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 중에.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입니다. 그 목수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 풍랑을 장장케 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예수님, 목수가 뭘 안다고? 우리 어부예요, 어부. 이거 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기 가서 주무시고 계시라고. 안 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듣죠?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왜 안 들리냐면 이미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내 자녀에 대한 계약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해도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저번에 솔로몬이 몇천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1천 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1천 번째를 드렸는데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무슨 소원 얘기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진짜 솔로몬에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원수 갚아달라고 안 하네? 재물 달라고 안 하네? 네가 말한 건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의 비전이 뭔지 알아? 너의 꿈이 뭔지 알아? 그러면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여러분, 그러면 나의 자녀가 야, 너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세례 요한처럼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내 삶의 비전과 이 꿈을 정해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안 해요, 그렇게. 발견 안 합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에 다 이 비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사가랴가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으로 이 아버지는 어떤 상태라고요? 충만한 상태.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요, 이 사가랴는 자기 생각과 계획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사가랴한테 야, 너 아들 못 낳지? 아들을 낳게 될까 했을 때 이 사가랴가 못 믿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살아갈 거야. 충만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할 때. 그럼 어머니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엄마는 어떤 상태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어머니 입에도요,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한테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입에서 나오니까 자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요.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 성령이 충만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데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결국 내 자녀의 문제는 누구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 안 한다? 내가 옛날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과 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시대.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시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상이 보이지 않았대요.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 시대는 꿈과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꿈이 있어요? 성적 맞춰서 대학 들어가고 또 취직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꿈 없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대학을 들어가고 이 과를 정하고 대학 떨어졌다.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대학 들어가서 그 꿈을 이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대학 그 떨어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들을까 봐 떨어졌다는 그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성적 맞춰서 대학 보내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자녀가요. 이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보통 어디 계셨죠? 배 끄트머리.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게 계셨어요. 내가 정하니까. 여러분 일체의 비결은요.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녀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위한 그 계획, 그 꿈, 그 비전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어떻게 이번에는 좀 부르짖냐면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과 비전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 안에 관련한 말씀을 아버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것을 인정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까? 총명과 지식이 부족합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재주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 부모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 이런 일들이 가능하여집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이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 또 나의 자녀들에게 강요하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그 꿈과 비전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런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삶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한 시대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담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를 향한 꿈과 비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 하나님 죄악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임하였던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120문도에게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담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라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심령이 강하여지는 우리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앙성결교의 모든 하나님 부모님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이 삶을 이 시간 끊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사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충만하여 주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는 우리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우리의 자녀로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막의 장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꿈도 비전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우리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 아버지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모든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빛이는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 아버지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엘리사벳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하나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회막을 찾고 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의 입술 가운데 정말 터져나오고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앞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주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부모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 그래서 하나님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이 다 많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 아버지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이 모든 제목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주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